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갈되고 탈진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이냐라는 그런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늘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니까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당연히 성령이 도우시는 힘으로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하고 된다는 거 그런 거냐? 그러면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는데 안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꾸 탈진이 오고요, 지치고요, 이거 계속 하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충만해지고 너무 보람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왜 우리 교회, 예당교회 다니는 것은 은근히 힘든가? 여러분,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이전 교회를 다녀봤어야 되는데, 뭐 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별로 시키는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는 막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아요. 우리 뭐 행사가 뭐가 있어? 잘 따져봐요. 행사 없어요, 우리. 부서볼 모임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 그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상으로는 하나인데 영어 성경은 두 단어로 분리해요. 헬라어는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라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어는 단어를 하나로 써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인격적 충만과 권능적 충만의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 오순절에서 충만, 치유!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는 충만하고,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충만, 치유!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권능적 충만이 있어요. 일단은 권능적 충만은 내 인격, 내 삶, 내가 죄를 지금 무슨 짓을 짓든 상관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 내 죄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의지를 초월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아를 넘어서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충만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 충만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안진뱅이를 그의 눈을 보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거기서 충만은 권능적 충만이에요. 바울의 인격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충만은 다른 의미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했을 때 그 충만은 이 권능적 충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과 오랜 지속적인 인격 관계에서 다듬어진 충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것은요, 되지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그럼 인격적 충만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과의 깊은 소통이에요. 또 하나는 인격의 충만이라는 것은 많은 인격 속에서 인격을 품어낸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힘드냐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안 힘들었어. 왜 힘든지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원래 교회가 힘든 사람은 종교를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없을 뿐이지. 원래 기독교가 힘든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원래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수고가 필요해. 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개념이 내적 충만을 뜻해요.
내적 충만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 내 잘못이든 내 아픔, 상처, 고통, 그 모든 걸 다 뜻해요. 내 어그러진 인생, 내 잘못된 습관, 내 정신세계에 뭔가 망가진 거, 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복이라고 그래요. 아니, 돌이켜야 되니까. 그것을 큰 의미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 지어서 회개한다는 개념보다 훨씬 커요. 돌이킨다는 개념이에요.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돼요. 이것은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다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개념을 좀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 앞에. 그러려면 겸손이 되게 중요한 주제가 와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임재가 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때 로드십이 이루어져요. 진정한 변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영광스러우면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황홀하고 날마다 막 얼굴이 그냥 환히 웃고 하는 건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 충만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외적 충만은 뭐냐면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역적 충만이에요. 주님이 명령한 간절한 그 주님의 기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충만하게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돼주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제자가 되어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를 세워내는 거예요. 나처럼 복음과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 두 번째 충만은 너무너무 고달퍼요. 우리 교회 자체가 그쪽을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담이 돼요. 사실 저는 옛날에 충만했어요. 지금은 충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탈진이 와요. 성도가 많아질수록 탈진이 와.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를 대폭 50%를 줄였어요. 10명에서 5명으로. 제가 정말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5명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내가 지쳐요. 그러나 내적인 충만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그 충만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 충만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이에요? 어떤 게 거짓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둘 다 존재해요. 제가 이번 주에 엊그저께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쨌든 장례식 때 보고 벌써 10년 만에 또 만났는데 제가 완전히 소꿉친구잖아요. 성철이. 그래서 얘가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1번 얘기예요. 1번 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가 10년 똑같이 우리하고 시작했더라고. 10년이야. 근데 거기는 18,000명이야. 나는 33명. 이단 시비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내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충만해요. 기쁘고 주를 위해서 그럼 열매가 뭔 거 같니? 열매가 뭐니?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진심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쭉 그런 얘기를 해. 그게 열매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당부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꿈과 목표고 그분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안 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충만해지면 해야겠다. 근데 거의 평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패턴이 달라요. 내가 내 자아 성취를 이루고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결혼할 시간이 어딨어. 여자 사귈 시간도 없어. 그렇게 가는 거하고요. 내 인생의 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고 그게 꿈인 사람하고 차이예요. 둘 다 충만하죠. 근데 막상 애나 봐 충만한가? 남자들 말고 여자들 집에서 애하고 하루 종일 뒤지고 볶고 앉아 있어봐요. 완전 우울증 걸린다고요. 미칠 것 같다고요. 또 애가 새쌍둥이 태어났네. 첫째, 둘째는 아들인데 새쌍둥이가 남자야. 그러면 거의 진짜 거의 멘탈 붕괴, 정신 나갈 정도로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황이라고요. 그게 실제 삶이라고요. 내 인생에 뭘 이루고 성취하고 이번에 또 합격하고 또 성취하고 그 충만은요 훌륭해요. 우월하지 않아요. 재밌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 분명히 두 갈래 갈림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려면은요 제가 꼼수를 가르쳐드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참 묘한 건데 진짜로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예의와 존중을 잘 갖추시기만 해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깨져요, 충만히. 이게 얼마나 진짜 아이러니한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향해서 다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사람을 그냥 예의와 존중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충만함을 유지하셔요, 이거.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깨진다니까요. 진짜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상사명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실 내적인 충만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솔직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이상을 내적인 충만을 위주로 애를 썼거든요. 제 스토리가 사실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는 그걸 넘어섰는데 여러분한테 딴 걸 설명했다라는 제가 좀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그쪽인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갖고 있는 충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이상을 넘어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객관적이 돼야 돼요.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떤 허물을 보면 주여 저 사람이 뭔가 몰라서 그러겠지요. 하지만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신령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항상 침묵의 날도 있어요. 월요일 날마다 침묵의 날이에요. 침묵의 날이 가장 충만한 거 아세요? 침묵, 소침묵, 대침묵이 있어요. 대침묵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침묵은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침묵을 해보세요. 고요함이 찾아와요, 인간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침묵을 해요. 대침묵 할 때는 여기다 종이를 딱 써가지고 침묵 중 딱 보여줘요. 신학교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실제로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피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산책을 해요. 자연을 돌아다니거든요. 자연을 뒷짐지고 가만히. 그러면은 사람을 끊기로 작정한 순간 신기하게 절대 평안이 찾아와요.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시작하거든요. 한 발자국 걷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 느껴지고 발에 밟히는 미물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스님들처럼. 왜냐면 사람을 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평안 안에서 누리는 충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다가면 안 된다는 거. 자,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그 편지의 골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결론은 탈진을 했어요. 탈진. 지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디프레션이 됐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육체의 질병이 생겼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거기에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도주 좀 술 좀 마셔라. 그런 술을 좀 써라 그러는데 바울도 디모데한테 술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때 약이에요. 약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알코올이 있는 것을 술이라도 좀 네가 조금씩 써라. 네 몸이 너무 바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디모데가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천성적으로 유약한 성품이었다고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좀 유약한 스타일이야. 천성적으로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기질 쎄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계시죠. 약했어, 디모데는. 그리고 바울은 교회 사역에, 즉
사역에서 탈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탈진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자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예요. 가장 많은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고 가장 파워풀한 교회예요. 근데 디모데가 편할까요? 그건 겉에서 보는 얘기라고요. 속에 들어가면 리더십이 많다라는 것은 알력과 질투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팽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린애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디모데가 감당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오고 정서적인 고갈이 이제 다 오는 거죠. 지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려면 제가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당신이라 제대로 해. 당신이 성령 충만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뭘 하냐고 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돼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 허물이고 뭐고 그거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당신 죄를 갖고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고 하고 회개를 계속해서 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 이 탈진이 와요. 탈진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육체적 탈진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탈진하면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몸이 병들면요 그냥 끝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중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이 고달펴서 탈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 시키는 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탈진이 일어나요. 육체도요. 육체 소모량이 2배로 증폭해요. 그 다음에 정신력이 고갈이 돼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것을 버텨낼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탈진이 와요. 영적인 부분에 탈진이 오면 제일 큰 문제가 마귀가 살짝 건드려도요,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마귀 말이 기뻐. 이러면 안 되는데 마귀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막연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꼭 이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아니다, 그냥. 아니, 얘기 좀 해봐. 하라니까.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너무 기쁘잖아요. 그 얘기에 보면은 대부분 영적인 탈진 현상이에요. 그 얘기 해봤자 덕도 안 되고 나중에 다 쓰레기 같은 똥 주워담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얘기 할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영적 탈진이 일어나면 그 안 좋은 지저분 얘기를 어떻든 간에 역 밖으로 쏟고요.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정서적 탈진이 와요. 정서적 고갈이 오면은 완전 번아웃 돼요. 정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밥맛도 없고요. 뭘 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 없다고요. 은혜 속에 강하라 오늘 말씀인데 작년까지는 제가 지금 매년 한 설교문들을 다시 검토를 하거든요. 보면은 올해 이 분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읽고 내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되게 충만해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저한테 필요해요. 저한테. 내가 은혜 안에 내가 강해야 지금 살아남지 지금 내가 버티기 어렵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게 다 원칙대로 안 사는 거지. 내가 올해 노가다를 했거든요. 작년 2년 동안 한 거예요. 작년에 여기 공사한다고 거의 올인을 해버리고 올해는 그놈의 찌질구레한 어쨌든 그거 뭐지 공방에서 공간 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찌고저찌고 그 찌질한 일을 하면서 이 고리를 못 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남자를 이해했어요. 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중간이었다는 걸 알았어. 남자들의 일생을 이해를 못한 거야. 이게 목사들의 제일 큰 약점은 쥐가 남자가 아니야. 목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왕이야, 왕. 다 대접받고 다 하고 교회에서 뭐 돈 다 줘. 남자를 몰라. 그래서 내 중간쯤에 많이 느꼈어요. 이거 참
같이 저녁에 오는 태곤이를 보면 동족업종 같아, 동족업종. 예? 아주 작지만, 야, 태곤이한테 큐티하라고, 큐티 못한다고 협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회개하는 하네. 그 다음에 승국이, 맨날 회식 끌려가서 뻔하잖아요. 무슨 짓이 일어날지. 너 그것도 믿음도 없냐, 이 새끼야. 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거. 예? 그런 거. 또 직장 남자들 저녁에까지 맨날 일주일 내내 허덕이고 집에 오자마자 보라 떨어지고 아침에 바둥바둥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한테 새벽기도 한번 못하는 것이 믿음이냐!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낸다라는 거. 그런 거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탈진이에요, 탈진. 육체적으로도 탈진이 일어나고 정신도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랬더니 그 양육을 못하네요. 말씀 사역도 적어지고. 그랬더니 이제 멘탈과 영적인 게 붕괴가 일어나지, 정서적으로 탈진하지, 만사가 다 틀어졌어요. 근데 아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배운 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떠서 입에다 오물오물해서 이렇게 먹여야 할 테지, 밥도 못 해먹냐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 많이 해요. 여자하고 너무 다른 거. 돈에 매인다는 게 책임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람이 있어요, 보람. 돈 버는 건 참 보람이 있어. 쓸 때만. 뭘 사주는 게 그렇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해준 건 있어. 자전거 사줬지, 신발 사줬지, 또 사줬지, 했지, 그런 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목사가 그걸 위해 부름 받은 거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돈으로 섬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마음으로, 영혼으로 사람 섬기는 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섬기면서 사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만했을까요? 탈진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성서 전체를 보고요.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봐봐요. 그 사람들이 충만해요. 탈진해갖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소리를 해요. 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것 같아요? 막 충만하고 기쁘고 오 주여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죽겠다. 주님 내 목숨 좀 오늘 좀 걷어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탈진했을까? 다 사역적 충만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을 품는 일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절대 충만을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 어딜까? 사도 바울을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충만하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의 증거는 절대 평안이에요. 상황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평안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기쁨이 코미디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흘러요. 그럼 엄청난 창조력과 엄청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주 예민해져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탈진은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에 쌓여.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눈물이 나. 아내도 울고 눈에도 눈물이 나고 생각도 울어. 그리고 고독해져요. 너무너무 외로움에 갇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충만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 왜 나왔을까? 감옥에 갇혔거든. 바울이 유일하게 쉰 때예요.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바울이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편지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충만하고 기쁘고. 왜냐면 사람을 안 만나니까 제자 삼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 안 만나고 맨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빌립보서 보면 너무 이질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서신서하고 다른 고린도 전후서 봐요.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내가 이 순간도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하노니, 내 근심으로 인하여 뼈가 마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전체야. 아니 그 흐름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래요. 로마서는
서론만 복음 얘기지 후반 가면은 다 근심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옥중서신으로 가거든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는 다 기쁨이 나와요. 충만이 나오고. 골로새서 보세요. 만유의 만물에 그게 다 헬라어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그리스인들이 쓰는 개념들을 그 용어를 차용하면서까지 모든 온 우주의 충만과 충만과에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의 충만 이런 얘기 다 해요. 어디서 얘기할까? 감옥에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가 감옥을 벗어나는 순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근심이 뼈를 말고 내가 지금도 사모하는 건 천국 가는 걸 사모한다고 얘기가 확 바뀐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뭘 이렇게 목회를 하나. 서로 피차가리 어려운데 충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에 강해졌는가? 한 해를 돌이켜보시죠. 짧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많이 남는 기억들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앞으로 강해질 것인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충만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진 원리가 있고 작동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한쪽에 머무르고요. 그쪽에 집착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중을 하면은요. 그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는 거죠. 무의식 세계에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은혜냐, 세상이냐.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과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라는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세상의 어떤 개념에 충만해지면은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실험해보면 몰라요? 허무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세상에 어떤 것을 했는데 허무하지 않으면 진짜 해볼 만한데 문제는 허무감이 돌아요. 묘한 거죠. 근데 영적인 내적인 주님의 임재에 충만,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면 정말 평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만이. 근데 우리의 충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에 내년을 집중할 거냐, 그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집중한 곳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그쪽에 감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생하고 신앙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많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뛰어봐. 중력이 있는, 중력을 박차고 가야 되는 거, 앞에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돌풍까지 불면 골치 아파요. 언제 뒤에서 바람이 불 때 몇 번이나 있어요. 별로 없다고요. 자전거 타고 한 막 20개.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자전거 타고 쭉 가면요, 20, 30km 가. 뒤에서 바람 불면요, 진짜 끝내죠. 문제는 뭐야? 어떻게 돌아오냐고, 이제. 역풍을 불고. 이게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항상 저항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요, 저항이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질주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게 인생의 원리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냐고요. 두 번째,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건요, 뭐죠? 고난과 그 깊이의 강도가 더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자기를 깬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깨려면 자기 가치관을 깨야 돼. 자기 생활 습관을 깨야 돼. 자기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보수적이 되잖아. 아니, 나 성장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충분히 살만해. 그냥 건들지 마. 그냥 틀려도 괜찮아.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그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문제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사는 사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높은 산이 꿈인 것 같지만 거기는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다 똑같아요. 거기 한번 가볼 만은 해. 근데 빨리 내려와야 돼. 안 그러면은 산소 결핍으로 오는 그 있잖아요. 피토하고, 영화 봐봐요. 이게 피 푹 토하고 그 다음에 그 히말라야 영화 나왔잖아요. 히말라야 배우가 누구지?
황정민, 나 인터뷰 다 읽어봤어. 한 발자국을 걷는데 30분씩 쉬어야 됐대요. 한 발자국을 걷는데. 그거 실제하고 다르더라고. 거기서 히말라야에서 직접 찍었거든요.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 딱 걷고 30분 동안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꿈인 것 같지만 갔다가 빨리 최대한 내려오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거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높으신 이는 유일하신 주, 모든 절대 주권, 선과 악, 인간의 슬픔과 고통, 인생의 본질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사람만 높은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밖에 못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가본 것 뿐이라고요. 다시 내려오는 거고. 네 번째, 여러분 신앙, 즉 믿음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죠? 사실은 쉬워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서로 어렵지, 말 들으면 쉬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쉬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예수님도 못했는데 예수님도 죽도록 고생하셨다고요. 12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12명의 인생과 삶을 받아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만드는 데는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힘들어 하셨다고요. 못 하셔가지고 가룟 유다도 나오고 예수님도 속 터져가지고 네가 서로 사랑하는 걸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그 얘기까지 했다고요. 예수님도 못 하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탈진해가지고 죽고 싶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다 그 얘기거든요. 영적 충만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이게 신앙에 참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우리 다 원하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일이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요, 막상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누에 고치가 막 거기서 막 깨려고 막 일어나려고 그 고치를 뜯을 때 막 온갖 진짜 진짜 벌레가 그냥 꿈틀거려요. 응? 그때 걔가 좀 편하게 칼로 살짝만 딱 뜯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그것을 고치, 알갱이, 껍질과 이 안에 있는 생존을 하나님이 정비율을 만들어놨다고. 이 고치의 두께는 얘가 이 고치를 벗을 때 이것을 뜯는 안간 힘을 다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그때 만들어지는 정비율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비율을 깨고 다른 걸 못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자연섭리거든요. 영적인 섭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애타고 눈물을 흘리면은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손을 대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해요, 대부분. 교회 부흥의 불꽃은 뭐냐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거든요. 그냥 진짜 병자가 나아야 돼요. 대충 병자 말고 막 배가 아픈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배가 낮은 거 같아요. 나를 위로하려고 저것이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약 먹은 것 같고 그런 건지 아니면 너 화장실 갔다 왔냐 대 화장실 갔다 온 후로 배가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진짜 장애자 같은 그런 아픈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수십 명에서 100명까지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명만 나오면요, 다음 주에 10명, 20명, 100명, 200명, 1년 안에 1000명에서 10,000명이 와요.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공동체고 뭐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회 패턴을 확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변질됐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저 만날 시간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너무 재밌어져요. 그냥 바쁜 거야. 무조건 바빠.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자기 내면의 변화와 사역의 본질을 평생 느끼지 못하고 가게 돼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고 애쓰셨지만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 돌려보냈다고요. 나를 따르고 나와 더불어서 지상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소수 12명 갖고 마지막 씨름했다고요. 이유가 뭔데? 이게 아주 탈진하는 일이라니까요.
저야 뭐 설교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늘 조시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거야 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은 몰라. 목사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다른 교회 강사 딱 설교 한 번 하면 100만 원씩 나와요. 큰 집회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도 받는다고요. 그것은 본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다른 교회 집회를 잘하는 목사가요 절대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도우심이 있더라도 혼자 감당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나의 고통 가운데 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역적으로 권능이 임하는 것은 임하면 뭐하냐고. 내 것도 아닌데 뒷감당 안 돼요. 내가 그 고치를 깨고 나갈 수 있는 힘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탈진이 와요. 어쨌든 탈진이 와요. 탈진 안 하려면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원, 그 다음에 예술가, 그 다음에 고시 준비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특별한 기간에는요 절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특히 연애하면 끝이야.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가. 그 다음에 원수를 지고 있으면 인생은 끝이에요. 안 좋은 그 독을 품고는요 이루지를 못해요. 특히 연구직 같은 거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요 항상 객관적 냉해야 돼요. 진짜 냉해야만 그걸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얻는 게 뭔데? 인생 전체를 걸고 고독과 외로움과 모든 사람이 떠난 빈자리에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위로를 해요. 디모데한테. 탈진한.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탈진에 대해서, 디모데의 탈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그때 충만했거든. 왜?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충만해요. 속 썩이는 놈들 내 눈앞에 한 명도 없는데. 성령만 동행하는데. 자, 충만한 바울이 사역으로 지쳐서 쓰러져가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첫 번째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야, 바울이 밤낮 바울이 이거 진실하게 썼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밤낮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지금 디모데가 심각한 거거든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디모데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벌컥 날 얘기예요. 이건 디모데하고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밤새 계속해서 잠도 못 자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다가 위로를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를 생각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너의 조상이 누구야? 엄마와 할머니거든요. 로이스와 유니게. 바울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만나서 알거든요. 처음 제자 삼을 때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 맞아 죽은 장소잖아요. 루스드라가. 거기서 디모데를 얻었는데 거기서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가 디모데한테는 완전히 눈물이 그냥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의 엄마하고 약속, 너의 할머니하고 약속. 그리고 디모데는 뭐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 그걸 얘기할 때 디모데가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거짓 없이 한 것은 됐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고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주거나 많은 오해가 있음들 버텨내라.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류의 얘기거든요. 디모데전서 계속 읽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만약에 여러분은 저를 위로 못해요. 저도 저를 위로할 방법을 아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 어머니 친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고 목사님 계셔요. 어머니 이제 연세 친구들이 뭐
88, 90 몇이니까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대경 목사님 누구세요? 어머 권사님 웬일이세요? 저예요. 제가 그럴 때 우리 고 목사님 우리 이 권사님이 품에 안고 울며 기도하던 것 그리고 엄마가 그 당부한 것을 잘 이룰 줄로 믿어요 하면 저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나한테 걸면 나는 정말 완전 멘붕되는 거예요. 대경이 너의 엄마와 너의 할머니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빠가 평생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네 평생을 어떻게 했는지 대경이 네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 말만 안 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살리려고 얘기하는 게 네 믿음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망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 사랑하는 엄마와 할머니를 버리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몸종처럼 따르면서 그리고 바울이 볼 때 유약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당부했거든요. 네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을 져라.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느냐.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안수할 때 바울이 뭔가 안수를 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루스드라에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따랐겠죠. 그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사랑하는 10대 중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걸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던 거 그것을 다시 일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한테 위로죠. 네가 은혜 속에 강하라. 불일 때 이렇게 다시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불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불 꺼져요. 이 죄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결심 오늘 유지돼요? 쉽지 않잖아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위로하느냐. 저는 이 위로가 가면 갈수록 받아들이기 싫은데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매년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계속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자꾸 두려워져요. 이제 성도가 작을 때는 진짜 안 두렵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성도 많을수록 두려워.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도 두렵고 교회 떠난다는 것도 두렵고 누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면 내가 두렵고 다 내 잘못 같아. 진짜 이제 머리가 멘붕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은 좋은데 절제하는 마음이래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저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뭐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야. 복음과 함께 기뻐하라. 복음과 함께 좋아해라. 복음과 함께 충만해라. 복음으로 인하여 네가 엄청날 거다라는 얘기 안 하고요. 진짜 자기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든 안 되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변화와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 세우려면은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깨는데 얼마나 많은 역풍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한 사람을 돕고 섬기려면요, 별일을 다 당해요.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정직한 이유라고 봐요.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라. 그게 맞는 것 같아. 고난이 없을 거다. 고난이 작아질 거다. 그리고 네가 영광스러울 거다. 성도가 적을 때는 성도가 좀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운영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소용없어요. 사람 많아지면 너무 고난이 있어요. 공동체로 엮지 않으려고 하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바울이 주는 위로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위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강해져라. 지금 이 은혜는요, 평신도 얘기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목사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나왔어. 근데 뭐 교회 개척하면서 죽도록 고생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떠나고 난리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 위로가 무슨 위로겠냐고요. 은혜 속에 강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지상사명, 한 사람 변화시키는 일에 강해져라. 이걸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탈진하지 않도록 시간을 좀 내고 네가 좀 더 기도하고 좀 쉬어라. 하지만 진짜 강해지는 건 뭐예요? 네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일을 버텨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 있으리라. 이거거든요.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으로 위로를 잘 못 받아요. 인간적인 격려로도 위로가 안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뭘로 위로하겠어요? 뭘로? 절대 위로 못 한다고요.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애를 살려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위로받게 돼 있어요. 충성이 곧 위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도의 아주 핵심인데, 충성된 사람한테 이 모든 복음을 부탁해라. 너 혼자 책임지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 예수님의 지상사명 안에서 위로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충성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소서, 복음과 진리에 충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소서. 그게 위로예요.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고, 어떻게 위로를 얻고, 어떻게 갈 거냐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맨 처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맨 처음을. 제 후배들 목사들하고는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는 후배들하고, 지금 개척한 친구들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얘기를 꼭 듣기를 원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는 말이다. 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얘기해야 돼. 얘네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걔네들의 얼굴색을 다 바꾸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는 니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지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없었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면, 한 사람을 주신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게 내 꿈이라고 기도했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아끼는 게 나는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이상 꿈도 없어. 교회가 커지는 것도 솔직히 관심 없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내 꿈이거든. 진실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듣다가 애들이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 두세 명 있잖아.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보람 있는 거 아니겠냐? 목사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니냐? 뭘 더 말하냐? 그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되나 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내 자신의 존재를 잘 기억해내야 되거든요. 어제를 전제로 해서 기억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나를 볼 때는 엄청난 격차가 있고요. 1년을 단위로 보면 큰 격차가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 한 해가 내가 참 부족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높게 점프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많이 자랐다면 내년에는 천천히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인생에 처음 망가져 있던 나를 볼 때는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인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얘기한 은혜와 그 강하라는 영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기 분량만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강해지셔야 돼요. 자기가 어느 분량이고 어느 수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솔직히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거 예수를 계속 믿는 것이 진짜 맞는 건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발 흔들리지 말고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여기에 버텨내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조금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번잡한 것을 좀만 내려놓고 절대 구원, 하나님의 극한 사랑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에 강해지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년 한 해에 진심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두 번째는 내적 충만과 하나님의 동행을 좀 제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의 죄를, 어제의 실수를 반복 안 한다,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목사인 제 얘기도 좀 제발 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제 얘기 안 들으시잖아요. 그냥 예배 참석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은요, 주님과 동행과 주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영광스러움, 정말 오늘 죽어도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바울은 뭐 지푸라기로 짓는데 나는 나무로죠. 주님 여기다가 내가 나무로 집 질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변호사에서 그렇게 충만해지거든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버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예수님의 주권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일을 갖고,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이게 어려워요. 주인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이 주인이지 뭐 왕이 신 아무리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촉을 그쪽에 세우고 살면서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거든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걸 좀만 버텨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지성, 모든 일을 로드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드십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로드십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죽어라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한 것에 대한 로드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내가 직장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거기에 다 굴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가 로드십이 돼야 돼. 그 주님의 목적이 그 로드십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남자 여자들 맨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같이 살 배우자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 확정을 해야 돼요. 없으면 내 평생 그냥 그 수녀로 살겠습니다. 수도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진짜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되가 말든 모르겠어요. 그럼 나머지 인생이 다 따라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이야. 근데 예수님 제가 방금 동전이 떨어졌는데 어디 갔을까요? 우리 주인님은 아시죠? 예수님 동전이 어디 있을까요? 딱 보면 동전이 보여. 진짜예요. 그것도 로드십이에요. 근데 그런 로드십을 100번 1000번 훈련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딴 데 있는데 그런 식의 로드십이 무슨 인간을 바꾸냐고. 못 바꾼다니까요. 내 자녀를 키우는 거, 얘가 설사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못 갈지라도 예수 믿는 아들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효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로드십이 어려워요. 제일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지금 짜질짜질한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크고 굵직하고 내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위선이라는 것 때문에 평생 갈등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 은혜 속에 강해서 버텨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베이직, 자기 훈련, 셀프. 자기 자신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목사한테 절절매고 의지하고 사냐고요. 언제까지 맨날 남한테 물어보고 살 거냐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늘 영적으로 동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걸 지켜내겠다라는 그 선이 넘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목사의 종이 되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을 종 삼았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종되고 있지? 물론 말도 안 듣지만 그건 달라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목사 종되는 거 아세요? 왜냐면 자기는 스스로 하기 싫다는 거야. 목사 네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섯 번째, 디사이플십인데 이 부분에서 강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잘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뒤었잖아요.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키워봐야 되나. 그리고 다 큰 어른들끼리인데 속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쳐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몰라. 저 사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역정내지.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안 보이면 마는 거지. 근데 이 제자도라는 측면이 예수님의 지상사명이에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게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당부고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가장 고단위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다 가셨고, 근데 이것을 너무 지치고 힘들고 탈진이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은혜에 강해지시면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그냥, 고난? 원래 있는 거야. 받아라? 원래 받고 있어. 얼만큼 더 받을 건데 쓰러지기 전까지.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쯤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개념들이 적용점이 많이 달라요. 내가 뭐 하는데 요즘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풀려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고요. 많이 다르다니까요. 마지막 지상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좋은 가정 만드는 거예요. 즉 공동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 지상사명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가정을, 진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건이하고 훈이가 평생 예수를 잘 믿을까? 이게 아빠의 믿음을 전수받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로 아빠가 애썼던 것을 과연 받아줄까? 그래야만 지상사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애를 많이 낳아야죠. 공동체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야, 애를 많이 낳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이야. 이거 확실히 성경적인 거예요. 애 조금만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문제는 이 가정을, 예수님의 지상사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평생의 한이지. 막 남편이 막 집에 막 갈 때 막 막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다가 집 문 앞에 가까워질수록 집에 아파트가 보일수록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집 앞에 막 뛰어가고, 잠깐 막 붕어빵이랑 막 호떡 사갖고 막 들어가서 띵동 누르는 순간이 가장 감격스러워. 왜냐? 딱 들어가자마자 막 애들이 할렐루야 아빠 오셨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아내는 저기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오자마자 여보 주님과 동행했어요 하고 껴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먹으면서도 우리 빨리 밥 먹어야지. 밥 차렸는데 오늘 누가 기도하는 게 저요. 서로 손들어. 너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넌 참아. 네가 기도해 했는데 기도를 1시간이나 해서 밥이 다 식고, 밥 먹고 나서는 같이 찬양하자고 막 기타를 치는데 막 아래층에서 민원 두르는데 우리 방언공사를 언제 할 거냐, 주님께 주택을 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자 막 하고. 그게 공동체인데 안 이루어져. 안 생겨. 이게 가자마자
아빠 왔어요? 방으로 푹 들어가. 남편은 짜증 엄청 내. 내가 엄청 내려고 갔는데 아내는 더 큰 짜증을 준비해가지고 왜 인자 와? 부터 이제 퍼붓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공동체 아니야.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밥 먹고 사는 거지. 예수님의 지상사명의 본질은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게임, 남편은 오직 아내는 드라마, 남편은 영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운동, 지상사명은 예수님이 남자는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고, 아내는 영적인 엄마가 되는 거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정병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안 나와. 그런 집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공동체거든요. 평생 서로 얼굴 모르는 키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색깔은 비슷하네. 그리고, 생긴 것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 달라. 자라온 인생의 환경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와 사랑하려고 애쓰는 관계가 공동체인데, 그게 예수님의 지상사명이고 꿈인데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버텨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팅 하고 튕겨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를 맨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도 못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은혜가 필요해요, 올해는. 여러분은 은혜 안 받으셔도 되고요. 예수님께 제가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꼼수를 부리고 싶어요, 꼼수를. 성령 충만과 내적 충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러면 편하거든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갈등을 다 없앨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자식이 뻘짓하는데 주여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 자식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는 없어. 지 자식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 들어보면 저게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할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첫째. 성도를 사랑해 본 적도 없구나. 앞으로도 평생 사랑하지 않겠구나 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럴 수가 없는 법이거든. 오늘 마지막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에 강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정말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에 강해지셔야 되고요. 로드십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직 라이프 셀프 디사이플십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도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지상사명인 영적인 가장이 되는 꿈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일에까지도 한번 마음을 품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